우리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은 대하서구를 종강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토요일 날은 우리 바이블 키를 종강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블 키를 종강 제가 강의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바이블 키에 참석한 사람 90% 이상이 1년 동안 그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물론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니까 그렇게 치고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 동안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훅 잡아주는데 90% 이상 하는 사람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50년을 다니도 몰랐는데 이게 성경이가 이제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라.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알쏭달쏭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방법이 있다. 이 이제 바이블 키를 한 번 더 들으면 돈도 안 내려도 되고 숙제도 안 내려도 되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더 듣든지 아니면 통근통독을 더 하면 이제 알쏭달쏭 딱 잡혀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100%가 다시 하겠다는 거라. 다 100% 전부 다 내가 바이블 키를 한 번 더 듣든지 통근통독하겠다고 결단을 했단 말이죠. 두어봐야 알지만은 결단만으로도. 근데 그 간증들이 왜 재밌느냐 하면 성경이 연결이 안 되다가 연결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러면 줄거리를 알잖아요. 줄거리를 알고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미를 모르면 재밌다. 성경의 줄거리를 알고 의미가 알쏭달쏭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성경 읽어도 결핍해서 교회 오고도 결핍,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여적이 와서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원하거든요. 풍성함이 되어지고 나면 좀 행복하게 원하거든요. 이제부터 안식도 누리보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풍성과 행복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저주를 바꿔버립니다. 레위인이 그런 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가치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은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줄거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를 하면 현실은 지금 토끼가 빠르더라도 잡으려면 안 되잖아요. 거북이가 느려도 일진다. 의미가 뭡니까? 근면하고 성실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처럼 성경의 의미를 알라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은 제가 우리 1시간 설교하면 내용을 30분 가르치거든요. 앞으로 9월달 가면 10분으로 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확 뛰넘습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2달 남았습니다. 7월달, 8월달.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요 성경대학에 들어가면 함께하는 교회 함교 예배에 들어가면 통독을 30강의로 잘라 넣어놨습니다. 책을 사보셔서 그걸 보셔서 줄거리를 아시고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이제는 의미와 가치로 삶이 변화되는 정말 레위인의 삶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전부 다 이제 의미가 알쏭달쏭하니까 막 가치 있게 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일 여러분 오늘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굉장히 확실히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2번은 약속에 성취해서 서론을 하는 것이고 오늘 3번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진도 나갈 것인데 전체 의미를 설명하면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이거든요. 서론이란 것은 창조, 타락, 노홍수, 바벨탑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요약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이 족장 시대인데요. 이 족장 시대에 여러분들이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 안 믿어집니다. 안 믿기집니다. 믿어지니 걸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들어진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뭐냐면 성숙을 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야곱 이름 뜻 아시죠? 형님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우리말로 치면 꼬름한 놈, 치사한 놈, 야삭 빠른 놈,
잔대가리 잘 돌리는 놈,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성화되어 간다. 제가 야곱 읽다가 깨졌거든요. 그 다음에 요셉이 뭐냐니까 영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삶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네 족장을 통해서 다 말하는 게 있는 것처럼 오늘도 창세기부터 요수아까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레위기가 이대집니다. 레위 지파가요. 그래서 오늘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애국과 다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4개 하면 법이잖아요. 큰 국민 만들기가 창세기요. 그러면 레위기 출애굽기 뭐냐? 장소가 애굽에서 만들었거든요. 왜? 그 땅이 나일강 옆에서 다 농사 짓고 좋기니까, 그리고 큰 강대국 지켜주니까 아무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으로 키워서 출애굽했다. 나왔다 이 말. 날 출자니까 광야로 나왔다. 광야에서 보름만 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40일 정탐꾼 하다가 40일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민수기단 말이에요. 레위기는 법이단 말이에요. 법. 가나안 땅은 이렇게 살아라. 법. 신명기는 까물까 싶어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설교하는 거고요. 드디어 요소로 와서 13장까지가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공부했죠, 그렇죠? 정복을 하면 19장까지가 뭐냐니까 땅을 분배 중입니다. 분배, 제비 뽑아가지고 20장 저번 주에 도피성 설교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많이 집에 가서 실망했습니다. 왜냐? 못 알아듣더라고요. 특히 이분은 더 많이 못 알아들었어요. 도피성 할 여러분, 도피성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음을 좋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쓰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쓰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고, 여러분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발음이 안 좋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내용도 어려운데, 도피성 해도 하면, 여러분 봅시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나옵니까? 예? 대제사장 죽어야 나오죠. 그러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갇히니까 족쇄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인을 저질렀다, 내가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해봐요. 어디가 가장 안찍습니까? 도피성이 가장 안찍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면 교회가 족십니다. 아이고 또 묵상해라 그러네, 또 헌금해라 그러네, 또 전도하라 그러네. 이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여기고 입으로 드리고 이거 한 세트가 영접된기거든요. 따라합시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여기고 삶으로 드리고, 여기 한 세트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 믿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한 개만 한다는 건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살인자가 되시면요, 밖에 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제일 나이가 살 곳이고, 그곳에는 자빠지 자도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일어나도 놀아도 문제 안 되는 곳인데, 이 밖에 나왔다 치면 다 친척들이기 때문에 다 잡아 죽인다고요. 그처럼 내가 죄인인 줄 알면요, 하나님 품 안에, 예수 품 안에만큼은 좋을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교회 생활이 다 족쇄단 말이에요. 다음 주일날 또 우리가 그 맥주 예를 들어서 맥주 감사주일 헌금은 우리 1, 2만이라도 좀 헌금은 더 모아서 우리보다 어려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지금 뭐냐면 달세를 못 내는 거예요. 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거 하면 또 헌금해란 말이가, 이게 탁 그걸 부닥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코로나 한창 하다가 조금 6개월 동안 풀려서 교회를 못 놓은 사람 많은데, 이제 총 출석주를 한번 지켜서 다 올 수 돼서 법적 풀려졌으니까 한번 합시다. 또 오란 말이가 이렇게 자꾸 걸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다 방해꾼이나 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방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봐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살인자가 됐다 그러면 도피성만 안 지는 곳이 없습니다. 도피성에서 여기서 쓰레기 분리수거해라. 분리수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전부 다. 왜 수거해야 돼요? 왜 분리수거해야 돼요? 왜 청소해야 돼요? 전부 싫은 겁니다. 왜 운전해야 돼요? 왜 밥해야 돼요? 왜 나무 패야 돼요? 다 왜? 도피성이 자기 죄인이 아니니까 거기서 와서 사니까. 오늘도 설교가 예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영접했는지, 내가 진짜 죄인인지 머리로 말고요, 머리로 알고 가슴은 열어지고 삶으로 들어지고 오늘 이 설교가 꼭꼭 찌를 것인데 찔려져서 깨어질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도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괴로울 거예요. 꼭꼭 말씀만 찔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안 찔립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하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거로 저희 날씨는 어떤 근보다 이하여 홍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그런데 안 찔린 사람, 그게 뭡니까? 맛이 갔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찔린 사람은 깨어지시고 돌아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분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냐니까 하나님이 분배가 끝났으면 하나님이 통치되겠죠. 통치 방법이 20장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살 수 있는 곳이 뭡니까? 도피성입니다. 박수 3번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들어도 박수치고 깨워서 드러냅니다. 하늘나라 가을나라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 장례 봤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 봤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마지막에 돌아갈 때 너무 다른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연세 드신 분들마다 고백을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끝나고 나는데 오늘 뭐냐, 레위기 21장에 레위 지파를 설명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요 땅 분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모여 살았어요. 모여 살았어요? 흩어져 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슈? 안 좋겠슈? 아니, 물어보면 답을 좀 해주소. 여기 일부 예배 시간들은 다들 너희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굉장히 답을 잘하십니다. 젊은 사람이 더 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치하다 이거지. 쪽팔리가 애 나이에 내가 그 이야기 이렇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앞에 연세들이 더 앞에 더 일부가 많다니까요. 말랑말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랑말랑. 그래야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러면 답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도 레위 지파들도 땅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뭉치 사고 싶을까요? 흩어 사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요수에게 데모 안 했습니까? 우리도 땅을 달라! 우리에게 땅을 달라!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우리 흩어져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뭉쳐 살면 왜 안 됩니까? 왜 이런 말 안 했을까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12지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지파씩 4개씩 하면 48성읍이 나와요. 이거 되죠? 12개니까 거기 6개의 도피성이 포함돼 가지고 48개 성읍이 자기의 조그마한 그 성에서 흩어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느냐? 오늘 이 부분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오늘 그 부분을 큰 2번으로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2번이 뭐냐면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뭐라고요? 자, 창세기부터 요수까지 다 지금 설명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죽기 직전에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안 찾아도 됩니다. 나중에 다 할 테니까 천천히 다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축복을 해주는데 한번 창세기 49장은 찾기 쉽죠? 어려운 건 안 찾아 할 테니까 창세기는 다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2개는 알잖아요.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3절은 르우베나 해가지고 큰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3절 4절.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뭐요? 그 다음에 8절은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13절은 서불론, 14절은 아갈라 이렇게 쭉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5절에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뭐다? 칼은 무슨 도구다? 그 다음에 6절요 시작.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말목 힘줄을 끌으미로다.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세상에 자기 아들들 둘한테 뭐를 퍼붓으세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분기가 명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또 내가 그들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산다. 흩어져서.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이 즉 아들들 둘한테 이 저주를 퍼부을까요? 물론 모르겠죠. 그래서 또 제가 설명할 거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찾아주십시오. 34장에 보면 뭐 보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처음에 에서와 야곱으로 쌍둥이 태어났잖아요. 그 형님은 어럭버럭하고 능력도 있고 하고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장자 축복을 받잖아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갖고 양을 잡아가고 털을 붙여가지고 그래 팥죽 한 그릇에 형님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띠른 놈 위에 나른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10배나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가지고 반응을 보여주시면 복 받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막 변기 사는데 그것도 이렇게 남풍 껍질을 벗겨가지고 다 해가지고 양가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도 부인 4명을 얻고 아들 12를 얻고 딸 뒷날을 얻어가지고 돌아온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보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싸우고 이겼다. 하나님이 졌겠어요? 하나님이 져 죽겠어요? 이 말을 모르고 또 사람은 또 막 하나님과 싸우고 이기자. 지금 무슨 힘으로 싸우고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애들이 유치부 아빠하고 아들하고 있으면 씨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씨름하면 누가 이기요? 애기하고 아빠하고 씨름하면 무식한 아빠는 아빠가 이깁니다. 그렇죠? 보통 아빠는 누가 이깁니까? 애가 이기잖아요. 이래가 넘어가지고 그쵸 하나님이 져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돌아올 때에 베델에서 이야기하거든. 내가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하겠다고 했는데 베델을 안 가고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왜 세겜에 머무르냐니까 땅이 비옥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살만하거든요. 세겜에 머물러 오래 살고 있습니다.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베델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굉장히 성이 차이 많이 납니다.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리고 팍 분나고 있는데 며칠 지나고 오니까 세겜 추장 아들이 와서 그 딸을 달라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들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이 할례 안 받은 민족들하고는 상종이 안 한대. 우리 개 취급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으라. 할례가 뭔가 아시죠? 남자 복용 수술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날이 제일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3일 날이 제일 사람이 눈 꼼짝 못 하는데 그 할례 받아라 하니 할례 다 받았거든. 모든 남자가 다 받으니까 이 레위 누구 아까 말해서는 레위하고 시므에 가가지고 감자 고구마 찌르듯이 다 찔러 죽인 것이니까 말해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뭡니까 옆에 있는 조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들 일어나서 여기 있는 야곱 족속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누가 알았으면 야곱이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저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혈기로 칼로 써서 이런 이야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받은 백성이 어떻게 축복의 백성이 됐느냐 궁금하네요. 여러분, 레위인이 알다시피 어떤 민족들이면 레위인은 제사장이 그룹이고 그 대제사장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성막할 때는 고아자수부터 하고 성막 기구를 옮기고 제사장에서 모든 소정을 떠는 축복받은 민족이 되는데 어떻게 축복이 됐냐 궁금 안 하단 말씀입니까? 궁금한다 그래서 빨려서 창세기 2를 이제 지나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디 보면요 3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홍해를 건너올 때까지는 모세가 인도에서 건너왔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 왔죠. 그래서 빨리 지나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거든요. 성막을 받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여러분, 그 십계명을 받아가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난 것도 40일 만에 이짓을 행위거든요. 이런 게 우리 예를 들면 이 하나님하고 언약식 맺는 것인데 신랑 신부가 딴딴딴딴 달살 사세요 잘 살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남자 형제가 딱 신랑이 보니까 딱 저렇게 걸어가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쁜 팔등신이 앉아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하고 나온 지 40일 만에 언약 맺는 식차를 갈 것인데 세상에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뭡니까?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고 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분노했다. 그래서 내 분노를 좀 이해할 사람 하니까 누가 나오냐? 우르르 레위인이 나왔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많이 안 찾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거리로 조롱거리하게 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나아간지라. 그렇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나오라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100% 나온 거 알겠지만은 네 말씀 나온 거죠. 이제 나왔던 말은 뭐라 시킵니까? 27절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뭐를 차라? 칼을 차라는 거라. 그리고는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 세상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겠지, 그쵸? 근데 나왔어. 순종했다, 안 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런 부닥친 대로 다 죽인단 말이야. 만나는 대로 다 죽이는 거라. 그래서 28절에 레위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3,000명이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죽여야 되는데 3,000명 죽인 거죠. 자,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이게 헌신 예배예요. 헌신. 우리 지금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완전히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렸다? 복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이제 뭐로 바뀝니까? 저주에서 뭐로요? 축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자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 저주받은 백성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고 다 살인을 해므로 말미암아 나가 뭐 된 겁니까? 구원받고 축복받았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모니까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축복이 이어지는데 저주로 갑니다. 저주가 뭐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려고 교회 왔습니다.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몇 년 지나면 안정되고 나면 직장도 안정되고 월급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한 사람은 좀 놀러 가고 싶고 안식도 누리고 싶고 좀 잘 살고 싶고 그쪽으로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그러면 예수 믿기도 가지고 풍성하고 행복해 줬느냐? 네가 부른 의미가 있거든. 부른 사명이 있거든요. 그 의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풍성을 숨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행복을 숨기거든요. 레위인을 주다 하면 왜 이렇게 살게 해줬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뭉쳐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삽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땅이 분명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그마한, 그래서 집하고 목초집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기 층이라면 여기 1000m, 여기 1000m 이렇게 1000m 한다고 500규빗, 1000규빗이면 500m, 조그마한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부유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묵고 사느냐 하면 이들이 여기다가 뭘 하느냐 하면 11조를 다 하거든요. 이렇게 벼락 부자는 아니지만 묵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 자, 박수 3번요. 시작. 지금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연체 드신 분들은 제일 힘든 것이 성경을 몰라보고 자꾸 종교적으로 믿으려 하면 잠이 안 오면 누리기에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놔둘 수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이 갑시다. 같이 말씀 믿읍시다. 근데 어디 가셨어요 제가? 네.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이 됐냐면 흩어져 산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대신으로 임발되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에서 직장이 없으니까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흩어져서 살고, 레위인 봅시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해가 도망온 사람은 레위인들 그 집에서 도피성에서 다 미살이 됩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레위 역할입니다. 자, 봅시다. 진짜 레위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10편, 80편, 8절에 보면 어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한 그루를 가져와서 여기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게 이스라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흩어져서 거름도 주고 약도 치고 방어하도록 해서 열매가 많이 맺대로 하는 것이 레위인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레위인들은 뭡니까? 주어진, 이제 옛날에는 저주받는 백성이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방법은 뭡니까? 이 자기에게 준 11조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면서 이들을 섬기고 돌보야만이 축복이 되고 사명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약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인 족속들을 파오거든요. 그래서 주신 건강으로, 주신 은사로, 다시 박수 3번요. 시작. 주신 물질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은 더 잘 돌볼 때에 더 부어주는 것인데,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뭐 했다고요? 근데 애기 어려서 안 주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아야 다 못 보는 거라. 다시 군가 죽인단 말이에요. 부부끼리만 묵고 살고 애 굶고 죽이는 것처럼 레위인 우리가 안 돌본 거라. 가정에서도 안 돌보고, 직장에서 안 돌보고, 교회에서도 안 돌보고, 그게 축복으로 저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질과 은사가 주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설교가 들리기를, 알아듣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많이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라고. 내 삶이 진짜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목적으로 살 때에 너희는 먼저 걸어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말이라. 북이 되시면 하나님이 원리가.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는 한 3년 새벽에도 나옵니다. 분리보고 나면 교회 안 옵니다. 수요일날 졸업한 지 오래입니다. 금요일날 졸업한 지 오래입니다. 언제 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직장 잘리고 안 되면 또 새벽에 나옵니다. 봐요. 하나님의 목적이 풍요를 해주는 목적이고 행복하게 하는 목적이지 내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축복을 다 두저밖에 보는 거예요. 오히려 풍요 주고 행복 주 뿌리면 교회 안 오 뿌리고 끝내버리는데, 주일날 썬데이 수찬으로 끝나버리는데, 목사님 자꾸 이런 설교 하니까 우리 교회들 많이 안 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갑시다. 살려갑시다. 성도 되어 갑시다. 그래서 제2의 저주를 받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언약. 다음 주부터 여러분 말 걱정 안 해도 되겠지. 24장으로 여수가 끝나니까 이제 몇 번 안 남습니다. 이제 끝나면 언약할 것입니다. 언약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내용을. 그래야 다 내게 되거든요. 이 언약만 내게 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언약 모르면 맨날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축복을 뭐를요? 이 축복을 사명으로 살 때에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앞에 풍요도 채우고 행복도 채우고 건강도 다 주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편들과 아내들이 행복해서 사랑해서 아기를 낳고 나면 돈 벌어가고 뭐합니까? 여러분 먹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은요, 본인들은 오히려 안 먹고요, 본인들은 작게 입고요, 작게 쓰고 뭡니까? 그 돈 갖고 자식들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사명이고 기쁨이고 보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면 내가 나한테 붙여준 셀, 나한테 붙여진 사람들, 우리 직장인들, 교회 같은 우리 교인들을 부둥키 안고 껴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라 할 때에 하나님은 더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제부에서는요, 진짜 이름 없이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 알게도 세상에 나이가 30을 넘었는데 아버지가 이 딸을 갖다 술 먹고 와서 머리채 쭉 뜯고 막 머리가 병 같고 막 칼로가 찔려 죽이고, 여자가 살 수 있겠어요? 집을 나온 거예요.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급하면 10대 버스에 위에 재워라.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습니다. 구제부 빨리 연락해서 빨리 돈 좀 주어서 뭐라도 먹고 살게 만들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이런 것들이 지금요. 이런 것이 또 이런 걸 막 해야 되지 뭐. 막 구제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듣고 안고 찾고 뛰고 그게 구제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도 장례식을 못 치른다. 연락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해서 교회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가고. 아멘. 그리고 7월 첫째 주도 왜 그러십니까? 나도 개척해 봤잖아요. 달새는 나가야 되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예배는 못 드리지. 돈은 없지. 목사가 미치라는 거예요. 자살해요. 자살을 세상에. 직장, 내 친구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직장 안 됐어.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만 원이라도, 만 원 내신 분 2만 원 내고 그걸 모아가지고 좀 드리자는 거라 같이. 그게 구제거든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가정, 감당하는 개인, 감당하는 교회가 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봅시다. 여호수아 끝나고 나면 사사기죠. 사사기 2장 펴보세요. 사사기 2장. 몇 장 안 된 게 2장 나옵니다. 찾기 쉬우니까. 사사기 2장입니다. 자,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40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살아날 동안에 섬겼더라. 그런데 8절에 여호수아가 120세 죽었죠.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왜 이래 됩니까? 레위 역할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레위 역할을 잘 못하니까 뭐 됩니까? 백성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이 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느냐가 보니까 17장 뒤에 보니까 17장 좀 안 찾겠습니다. 백성들이 11절을 안 내버리는 겁니다. 11절을 안 내버리니까 11절로 세 가지 하거든요. 구제 사업하고요, 레위인들 먹이 살리고요, 성전 관리하는 게거든요. 안 내버리니까 굶어 죽는 거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뭡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안 되니까 다 한 집 쫓아가고 이런 엉망이 되지 버리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보면 구약 요즘 보면 헌금을 11조도 하지 마라 이 설교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들이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11조보다는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강조합니다. 마음껏 해라 합니다. 정성껏 해라 그럽니다. 헌금을. 저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은 한 달에 11조를, 아니, 한 달에 생활비를, 월급이 100만이래, 100만. 집사님은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버는 거라. 기뻐하십시오, 제발. 우리나라에 한 달에 평균이 얼마야? 이 100% 중에서 300만 원 받으면 50% 딱 퍼져 들어갑니다, 한 달에. 280에서 310 사이가 딱 50%입니다, 거기. 그러면 그거 딱 평균입니다. 그게 평균입니다. 한 달에. 1년에 연봉이 3,500이 많이, 그게 다 평균이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집사님은 100만 원 받으면 11조 얼마입니까? 10만 원 내죠. 집사님은 1000만 원 버니까 100만 원 내죠. 그럼 집사님, 그럼 90만 원 갖고 11조 내고 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난 그래 일하고 싶은 거라. 집사님은 10,000원만 내서 10,000원만. 집사님은 10분의 2 내서 200만 원 내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뭡니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는 나라 사는 원리거든요. 우리에게는 11조 막 눌린 사람들 내가 그럽니다. 생활할 11조를 내세요. 눌리지 마세요, 제발. 그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잘 쓰니라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우리 10을 냅니까? 당신 생활비 하거든. 뭐 100만 원 주고 10만 원 떼고 내가 그 눌리지 말라고 거기에. 여러분, 흥건가 하나님, 가난비 하나님 아니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지었어요. 베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3번 현대적인 의미 이거를 설명 오늘 이게 이제 본문이거든요. 시간 다 갖고 있어요. 빨리 해줘요. 첫 번째 1번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자,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다 요한계시록 찾기 쉽죠? 네, 끝에서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한 번 더요. 시작. 네.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로 삼고. 뭐로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그러면 맨날 가난하게 살기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물질 풍요를 주고 살아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보는 거예요. 봐주시죠. 내가 3명 하면 3명 또만 벌게 해주는 겁니다. 10명이면 10명 먹이살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에도 우리 떡볶이 할 때에 1000개를 930개를 쌌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 한 개 밀라 그러면요 1000명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너 혼자 뭐 말아본 게 있단 말이지군요. 이 그릇이 된 말이에요. 이게. 저 얘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대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목적을 모르는 거라. 예수 믿는 목적을 몰라요. 예수 믿는 게 결핍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3, 4만 9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하는 목적이 본심이 아니다 그래요. 한번 방송실 살펴볼래요?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안 찾아도 방송실에 찾아줄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갈매기 3마리가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잘 안 됩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요. 시작. 예,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니 본심이 아니다 그래요. 본심이.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식 군대에 보내기 본심이 죽어보라 그 얘기입니까? 훈련시키고 쓰겠다는 뜻인데 이 마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없애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알면 고난을 당할 때에 태도가 뭡니까? 뛰어넘는 소리 나면입니까? 이기내고 견디내고 싸워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풍요만을 바라고 행복만을 바라면 맨날 하나님 왜 고난을 주었습니까? 왜 또 나에게 고난을 주네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네요? 내가 편한 것을 못 보네요? 이 썩은 생각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있는데 생각이 썩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쳐내서 저주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축복이 받는 레위인으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이 말은 지금도 내게 돈을 조금 주보고 어떻게 하느냐 보자는 거야. 우리 교회를 치면 한 목사 네 원하는 대로 교회 땅 줬다, 네 원하는 대로 땅 줬다, 어떻게 하는 거 보자. 딱 그건 이해한대. 네 혼자만 너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래? 이 금정구이 어떡할래? 딱 그게거든요. 청년들이 이번에 TF를 하면서 두 군데, 세 군데 벽화를 그려주면서 1,200만 원 든다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돈을 모아 하면서 또 어디 이제 구청에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아무도 몰라. 우리 돈 준 거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밑에 사람은 모른다. 위에 구청장하고 위에 사람은 안다. 그런데 왜 주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 금정구는 1000년 동안 넘게 범어사의 영향이 살았다. 다 불교의 지들이 살았다. 무엇으로 그들에게 이 생각을 바꿔낼 것이냐? 꾸준하게 우리가 섬기게 된다. 꾸준하게 된다. 목사님, 우리 금요일 날마다 우리 군사님들이 도시락을 해가지고 다 50군데를 나눠주는데 교회 이름표도 한 개도 없어요. 누가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몰라도 괜찮다. 다 나중에 알게 할 거다.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뻔하게 알고 생기면 다 싫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이 밥 먹고 교회 가자. 밥 안 먹고 교회 안 온다니까, 여러분. 그냥 조건 없이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근사님도 어제도 다 보니까 또 도시락을 다 씻어가지고 그 말리더라고요. 가방도 말리고 다. 그 도시락을 또 제가 정식을 보내잖아요. 언제까지 가느냐? 연말까지 내가 갈 거예요. 성탄절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다 선물도 사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함께하는 위해서 당신을 위해 성스럽게 반찬을 사고 도시락을 사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잘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보낼 때에 뭔가 걔네 끼가 다 올리기고 ጨ기고 그때 되면 이게 교회에서 보냈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먹었구나. 아이고 교회가 감사하네. 근데 표도 안 냈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노. 지금도 그래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래서 우리도 감사한 것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전도되어 온 사람 보면 대부분들이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형제 친척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모델이 안 되면 오게슈 안 오게슈 안 오게 돼. 그러니까 모델이 되니까 드는 데 온 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보면 교인들이 분포다가요, 포항,
올산, 양산, 김해, 마산, 창원, 진해, 부산 전역에 찾다가 들어오는 거라. 왜요? 그래 전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뭐 하면? 사명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심판도 받습니다, 가서. 그러나 사명을 감당해 살 때에 축복이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는 축복이 저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위 역할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레위인은 도피성으로 갔죠. 도피성을 먹이고 살려야 됩니다. 그 16개 성은. 자, 그럼 봅시다. 레위인은 뭐냐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온 자를 밥에 미게 됩니다. 도피성에 도망온 자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도피성을 집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 들었다, 양 들었다, 목초지를 길러야 됩니다. 이 도망온 사람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뭡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지금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돌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다 돌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들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따듬어주고, 또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또 잠수타면 잠수함 북하고 부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15년 키워가는 거거든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 마치 부상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있는데 공부시킬 돈이 없다. 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뭡니까? 내가 건강해서, 그래서 내가 배운 건 없지만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남들처럼 막 소고기는 못 사미라도 돼지고기라도 사가지고 먹이고, 남들처럼 멋진 차를 못 타라도 모는 차를 타고라도 자식, 이게 보람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 삶이 있는 것이지, 자꾸 남들처럼 에시트 살려고 그러고 벤트으로 타려고 그러고 그렇게 비교되는 것이지. 자기의 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진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 보십시다. 20장 41절 시작. 여호수아 21장 41절에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초지가 있었고 그걸 그러하더라. 이 초지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이 초지가 세 사람으로 발음마다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그려보면 방송실 세 가지 보면 메모잡이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자, 이 레위 성읍이 있으면 여기 보면 2000규빗이라니까 한 규빗 여기 50cm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몇 1000m 되겠죠? 예? 목초지를 말하는 목초지. 가로 세로를 성읍을 빼고 2000규빗 하나 하는 사람이 케일과 데리치가 하는 말이고, 두 번째 B라는 것은 성읍은 빼고 거기서 1000규빗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라겔이 주장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성읍을 빼고 2000규빗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보면 그러면 3번은 엄청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읍은 630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냐면 2번을 보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이 성읍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조그마한 성읍이 있으면 거기서 목초지니까 말을 주고 양을 주고 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m 이렇게 하면요, 이 두께가 요까지 1000m, 요까지 얼마 안 되겠죠? 그 안에 목초지를 풀을 갖고 먹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농사 아니면 개념이 없죠. 양과 소를 못 키웁니다. 그냥 몇 마리 그냥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돼가지고 12지파에서 다 뽑아낸 게거든. 다시 말해서 헤브론 같은 갈렙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 그 땅을 뽑아봤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앞에 다시 그 땅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헤브론이 뭡니까? 도피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레위 지파들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부자가 되는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 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는 거고, 건강한 건강하고 다 다른 거, 이런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이번에도 대하스쿨을 졸업했는데 대하스쿨을 제가 강의 안 했어요. 저는 마지막 월요일날 종강했습니다. 누가 강의냐? 김윤옥 박사님이 강의했습니다. 대하스쿨을. 그건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요. 저는 마지막 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늘 버스 운전한 사람, 어제 저녁에 또 뭡니까? 그거서 청소한 사람, 주차 관리한 사람 다 달라요. 전부 다. 그리고 교회가 돌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자기 역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멘입니까?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 역할 아무것도 안 해요. 지 역할 하는 게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안 보여, 자기들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업은 레위인의 사역입니다. 자, 오늘 이 레위인이 여러분, 레위인이 아들을 3명 낳았거든요. 자, 보십시다. 오늘 4절 보세요. 4절, 21장 4절. 그핫 가족을 위하여 찾았습니까? 그 적으십시오. 그핫, 다른 말로는 고핫. 2개가 나옵니다. 그핫이나 고핫이나 똑같은 말인데 한국 발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거든요. 6절을 보세요. 게르손 나오죠. 여기 레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 7절에 머라리 나오죠. 여기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게르손. 둘째 아들이 그핫. 셋째 아들이 방송실. 그래서 이 레위의 자손들의 족보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 좋아하는, 나 좋아할 줄 알았더만은. 레위가 아들 몇 명 낳았다고요? 첫 번째가 누구요? 게르손. 둘째가, 세 번째가요? 여러분, 그핫인데 여기서 누가 나왔냐? 아므람이 나오고, 아므람의 아들이 이 아론과 모세요. 들어봤죠? 모세가 누구 낳았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엘르아살과 이타마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족보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계속. 그러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의 사역이 누구 사역이라고요? 우리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누구냐? 따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레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최우선의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요, 사람을 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자인 삶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헌신하는 삶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흩어진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거든요. 죄 지은 사람들을 도피성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레위인이 잠드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이라면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오살자들에게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셀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도피성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 도망자들이 피할 수 있고 제사장을 만날 수 있도록 도피성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신자다 이 말이에요. 레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늘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레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는 이곳, 이 부산 땅 금정구에 이 젊은이들을, 우리들을 우리가 통하여 살려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여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은사를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돈 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좀 부끄럽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안 그럽니다.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여기 있는 풋살장 경기를 만들고 또 뒤에 야외 카페를 만드는데, 카페를 만들어 보니까 인테리어 해야 되고 돈이 몇천만 원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어차피 없는 거 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또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이제 야외 카페를 만들어 놔면 누구든지 차 대고 나와서 거기서 쉬다 가도 돼. 야외니까 얼마든지 공기도 통하고 괜찮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인 레위 역할, 제사장 역할, 제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레위인의 자녀를 할지라도 각각 사역들의 역할이 아까 달랐잖아요. 그림 본 것처럼 고아 자손들은 성막에 옮길 때에 기구를 들고 기타 등등 나오는 것처럼 나의 섬김의 역할이 다른 건데요,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축복을 저주를 안 받는 것이지, 안 또 저주를 받는 거예요. 풍성으로 가면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여러분이 냈던 헌금으로 청년부 무료 캠프 또 합니다. 중고등부도 무료 캠프 합니다. 영상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여러분 낸 헌금으로 합니다. 우리들 열심히 그 쓰겠죠. 어느 누구 하나 교인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료 캠프로 지금 해로 청년부만 해도 14분이고 청년부에도 중고등부 해가지고 지금 25차, 26차 하고 있습니다. 다 이 20원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돈은 지금 몇 억이 들어가서 몇십억이. 그럼 우리 교인들은 다 기뻐하고 감사했지 한 사람 놓아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교회, 미사립교회, 개척교회 사람들 정리로 은혜 받고 그들을 섬기고, 그 중에 여기에 캠프 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보니까 10대 버스에 캠프 참석했던 부부라는 거야.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이렇게 기쁘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했던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내줬던 물질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물, 떡상, 등대, 향단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만질 수 있는데 레위인들이 그걸 움직이고 운반하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처럼 나의 역할, 나의 사역 중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월권해도 안 되고요. 내 맡은 일을 꾸준히 차근차근 걸어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명으로 받아가는, 축복을 더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월권하면 안 됩니다. 저도 참 하나의 월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안 해야 될 걸 월권을 한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거처가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힘을 내고 회복되어서 밖에 나가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는, 이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근데 이거 하라면 다 싫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게 얼마나 값어진 일인지, 이게 나중에 나를 부른 목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성장합시다. 그렇게 변화되어 갑시다. 그렇게 자라갑시다. 비록 신앙생활은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 마음이 기뻤다. 내가 너희들의 성경을 볼 때에 내 영혼이 기뻤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에 세상과 싸워가고 이겨가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할 때에 내가 증복기도 하고 내가 하늘의 눈을 쳐다보고 내가 위라고 격려했다는 그 칭찬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찬송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자기 나라만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인가 하면 자기 나라만 그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했다는 소리는 이제 안식이 남았습니다. 안식하는 방법이 도표성이고 안식하는 방법이 레위인들입니다. 각자에 다 흩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외롭습니다. 묵지 살면 괜찮다니까요. 흩어져 산다. 흩어져. 하나님하고 교제 안 되면 뭔 삶이 우리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묵상과 기도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을 만들어요. 이 도피성은요, 레위인이 없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세상에 도피성이 되어주는 교회 됩시다. 세상에 도피성이 되는 가정 됩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년들이 힘들어서 찾아서 집사님 너무 힘듭니다. 아유 그러나 밥 한 끼 주이소. 그래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된장국을 끼려주고 상주를 싸먹고 그래 울고 자고 위로받고 한 용돈 받아서 나갈 때에 그게 살아나는 그게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울증에 빠져서 야단인데 그렇게 밥 한 끼 사줄 줄 알고 따다 끓일 줄 알고 등 두드려 줄 줄 알고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랬어 그렇지 내가 이 새끼야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약은 레위인의 사명은 신약은요 제자가 되는 사람이 살거든요. 제자가. 여러분 제자반 다 나왔죠? 제자반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까? 제자의 삶 제1과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제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눈에 보이는 황목사의 제자. 여러분 자녀 그렇게 교잖아요. 여러분 자녀 누구 자녀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눈에 보이는 부모의 자녀로 키운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다. 오늘도 이 은혜를 더 이상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는데 다시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마시고 축복을 다시 축복받는 사명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송 부를 것인데 이러한 사명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 잊어버린 건가?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음성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나는 계속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를 것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구부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선택한 실수가 없는 하나님인 줄을 믿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겠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난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겠세. 다시 합시다. 우리 자매님들만 우리 형제님들요 내가 세운 계획이 나의 희망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주께서 내가 다 같이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련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누구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두 맡기면 그 아무런 그 깜깜한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인간의 볼것도 그래 보이지만은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멀어서 가물가물 어련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령의 불로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실수하지 다시 합시다 우리 다같이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래서 성령의 불에 불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은혜가 목마릅니다. 기름 부음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이 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 주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소서. 주여,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누구를요?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족이 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예수여 충만한 은혜 누구 영혼에 은혜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우리 다 같이 주여 칠창하신 후에 하나님, 이 제사장의 내위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사명을 주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물질과 건강을 주옵소서. 주 칠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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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지막입니다. 주여,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들을 걸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나를 구원받는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옛 야곱이 천사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너는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을,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소서. 오늘도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3장하는 2분만 하나님 이 축복을 저주를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개인,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실수하지 않으신 주님, 이름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름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내 만족함 됨이. 저주받은 레위 족속들을 불러서 축복으로 바꾸시고 사명자로 쓰신 하나님, 저주받은 우리들이 죽어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 때문에 회복시키소서. 이 땅을 살리라고 제사장의 레위인의 제사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당할 건강을 주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물질을 주옵소서, 감당할 은사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저주로 바뀌지 않게 해주시고 축복을 사명으로 나아가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문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축복의 삶에서 사명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거두시고 받아주시고 찬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